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지금 이제 계속 19장 보고 있는데 배경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반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테미스, 잘못 얘기할 뻔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는 일단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다산 그리고 비옥을 상징하는 여신이죠. 이것은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그의 신상의 모형만 봐도 얼마나 이들이 풍요를 원했고 다산과 비옥을 원했으면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걸 단번에 깨달을 만큼 그런 형태로 신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상이 그러하듯이 아데미를 섬기는 종교도 그 형태는 물론하고 난잡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늘 성적 쾌락을 동반하는 그런 행위들로 가득 찼었죠.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우상이라는 건 늘 종교성 그리고 쾌락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하나 삐끗하고 잘못하면 그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것,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쾌락이 앞서면 언제든 형태는 다를지 모르나 종교와 쾌락이 혼재되어 있는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농후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상은 또 한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익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우상이라는, 종교라는 이름을 쓴 기독교의 가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결국 종교성과 쾌락 그리고 이익이라는 게 뒤엉켜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배경이 되는 1세기에는 직공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조합이 크면 클수록 힘을 가졌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조합, 이때로 말하면 길드 같은 것들입니다. 직업별로 길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은장색 이 길드에서 데메드리오는 강한 이 길드의 리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잘 보시면 그가 제작자들 뿐 아니라 영업하는 자들까지 모으는 모습을 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권한을 가진 권위자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길드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제작하는 직공들 다 모이고 이걸 가지고 판매업에 종사하는 영업인들도 다 모여라. 이 길드는 아마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종교와 관련돼서 무언가를 만드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신상,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신상 모형이기도 하고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컸거든요. 당시 대표적인 신전 중에 하나가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컸습니다. 대단한 성전이었죠.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기도 했고 또 어떤 학자는 신전 안에 있는 어떤 조각들을 만드는, 특별히 개인 신당 같은 거를 만드는, 뭔가를 보관해두고 뭔가를 상징적으로 두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뭐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 덕분에 흥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다 가짜다. 근데 그 말이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아데미를 섬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을 거고 당연히 이거 죄다 손으로 만든 것들일 텐데 그게 안 팔리기 시작했겠죠. 복음이 들어와 모든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다 가짜다 라는 말을 한 게 영향이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큰 영향을 미치니까 실제 이들에게 직업상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 직업상의 손해를 견뎌하지 못하죠. 종교성, 신념이라는 걸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으나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26절부터 쭉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었다. 27절이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거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온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 거다. 교묘하지만 그들에 있어서 종교성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들의 이면에 있는 진짜 감정이 어떤 것인지 나오죠. 직업상의 손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선동해서 바울을 방해하죠. 대적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연극장에 모여, 당시 연극장은 어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모여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가냐, 바울과 함께 했던 동료들을 데려갑니다. 29절이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데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합니다. 그 알렉산더를 권해서 뭘 시키려고 했었던 거냐면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알렉산더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들이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변명하고 싶어 했잖아요. 은장색들에게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킨 신흥 종교 세력인 바울과 무관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고 그들 데리고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원래 먼저 살던 아데미 성전 신상과 관련이 없을지 모르나 에베소라는 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큰일 났다. 바울이라는 존재와 같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마저도 내몰릴 큰 위기가 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우린 그들과 다르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들은 거기 남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때가 되면 떠나겠죠. 에베소에 물론 오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떠납니다. 떠나야 되니까 뭘 하느냐? 떠난 뒤에 남겨진 자기들이 그들과 함께 잡혀서 묶여서 어떤 해를 입을까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변명하려고 하는데 안 듣죠.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듣죠. 더 큰 소리로 2시간 동안 소리 지릅니다. 그때 이 상황을 정리한 사람이 등장하죠. 에베소의 서기장입니다. 35절 보시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설명을 쭉 하기 시작해요. 신앙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역할을 감당하기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있는 신자가 전혀 아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죠.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호라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이 에베소 서기장마저도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시장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에베소 도시 잘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지도자예요. 이 각 지방을 맡은 지도자들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 뭐냐?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서기장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건 유대인들이건 바울 일행이건 상관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이걸 말리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40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지도 모른다. 사실 모인 사람들의 책망이 무슨 걱정입니까? 그 책망은 누구 제일 걱정이에요? 서기장 제일 걱정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모임에 대해서 내가 보고할 자료가 없다. 설명을 못한다. 그럼 공경에 처하는 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다, 나. 내가 곤란하다. 그게 먹힌 것 같아요. 아마 마음의 동조가 됐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임이 흩어지게 되죠. 이걸 가지고 저는 오늘 제목을 소신이라고 좀 정했는데 소신이라는 뜻이 믿고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입니다. 뭘 믿고 추구하는가? 세상은 신자는 뭘 믿고 추구해야 되는가? 믿고 추구하는 바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나 오름이나 소신들이 흔들릴 때 결국 우리의 소신을 붙잡도록 만드는 동력이라는 건 뭔가? 바울이 그런 삶을 살거든요. 소신을 붙잡고 사는 삶을 바울이 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싶어요.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세요. 드러나는 신상 자체가 우상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우상이라는 걸 단순히 신상 정도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많은 우상들로부터 자유하죠. 근데 우상은 신상을 말하지 않아요. 한 목회자는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탁월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무엇이라고 정의합니다. 탁월한 정의죠. 우상이 무엇인가? 여기선 표면적으로 아뎀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본질적 우상이라는 건 추구하는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의 우상은 뭐냐? 아뎀이라기보다는 에베소가 추구하고 있는 무엇입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 무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결국 그들의 우상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 누구는 선동하고 누구는 사람 내세우고 누구는 연설해서 말립니다. 추구하는 그걸 얻고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실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추구하는 무엇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라고 말하고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주와 가장 멀어지도록 만드는 쉬운 방법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함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를 동경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고 추구해도 좋다라고 부추기죠. 본문이 드러내는 아담이라는 우상의 실체, 그건 무엇이냐?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인데 그 추구하고 있는 건 이익입니다. 손해에 대한 경계예요. 이건 지금도 우리의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드는 큰 무기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어때서? 손해에 있어서 빠른 게 어때서? 자기 손해를 빠르게 캐치해서 손해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어때서? 라고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추구하고 싶은, 우리의 동경하고 싶은 욕구의 대상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보세요. 데메드리오와 길드가 행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해가 싫어서 그래요. 자기들의 영업하는 이 일들이 천하여져서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를 볼까봐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모읍니다. 모아서 뭐예요? 막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뭐 하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라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내세워가지고 야, 한마디 좀 네가 좀 해라 라고 왜 말하는 겁니까? 계속 살아야 해서. 자기들은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 떠나버리면 먹고 살 자기들의 터전이 다 무너질 것 같거든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막심할 것 같거든요. 바울 선교팀은 언젠가 떠날 텐데 남겨진 자기들은 이익을 못 얻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뭐합니까? 너 나서서 변명 좀 하고 해명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기장도 보세요. 결국 중재하는데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선택할 뿐입니다. 서기장이 뭡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도시 지도자. 내가 이 밀란을 빨리 잡지 못하면, 이 소동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럼 결국 가장 먼저 그 타격을 입는 건 나다. 그러니 빠른 판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중재부터 하는 겁니다. 양쪽 다 편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35절부터 보면 에베소 사람들 마음을 잘 만져줘요. 에베소 시가 이 땅에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가장 대단한 도시가 아닌 거, 대단한 도시라는 걸 누가 이 땅에 모르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니들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모든 열방이 다 안다. 우리가 가장 아데미를 향한 열심이 강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바울의 일행의 편도 들잖아요. 그들이 뭐 했냐? 도둑질 안 했다. 아데미 신에 대해서 대놓고 비방하지 않았다. 다 편듭니다. 그래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이익입니다. 여기 있는 온통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손해가 싫어서 손해를 경계하며 움직여요. 세상은 결국 다 자기 보고 삽니다. 그거 옳다고 말하고 다 오늘 보고 삽니다. 지금 보고 살아요. 영원이라는 건 관심 바뀝니다. 그냥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생명이 전부죠. 은장색, 연합, 유대인들, 서기관, 서기창 모두 자신의 이익이 전부죠. 팀 켈러라는 목회자는 우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표면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우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충분히 들었던 우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대부분 표면적 우상입니다. 물질, 관계, 건강,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 다 이거 뭐냐면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얻어서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근원적 우상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근원적 우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표면적 우상은 언제든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표면적 우상을 끊으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자꾸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요. 그러니까 돈 벌지 말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많이 버세요. 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악한 거야. 근데 뭐가 악한 거냐면 그 돈을 얻고자 해서 얻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근원적 우상이 진짜 해결되지 않으면 돈 악한 거야 라고 돈 정리하고 그 물질적인 것을 걷어내도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원적 우상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네 가지로 구분해요. 탁월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 네 가지 우상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안정, 인정, 통제, 권력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이 네 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그게 우상입니다. 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난 돈 써서 인정받고 싶어서. 난 돈 사용해서 내 삶이 통제권 안에 있기를 바라서. 나는 이걸 가지고 내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권력 때문에. 돈은 다 표면적인 것들이죠. 그 돈 치워도 결국 내 안정을 위해서 돈을 안 벌어요. 그럼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어요? 관계요. 너 왜 이렇게 관계에 목을 매는데? 나는 인정에 목마르거든. 나는 관계성 속에 안락함을 추구하거든. 난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굳건하게 세워진 성 안에 존재하길 바라거든. 이 사람들이 곧 나에게 권력이거든. 다른 게 대체할 뿐입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근원적 우상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 돈이라는 표면적 우상이 근원적 우상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이 근원적 우상인 사람은 돈을 씁니다. 왜요?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안정이 근원적 우상인 사람은 돈을 안 씁니다. 왜요? 돈이 쌓여야 안정감을 느낄 테니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린 돈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야, 돈 흥청망청 써. 그거 다 우상이야. 혹은 돈을 꽁꽁 안 쓰고 근검 전략하고 참 너는 성실하구나. 아니요, 내면을 봐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 유대인들 행동을 막 하거든요. 그의 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근원적 우상이 뭘까요? 안정 아니겠습니까? 안정. 자기들이 결국 안정적인 삶이 흔들리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 뭐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데미 신상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은 거겠어요?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서기장은 뭐겠어요? 통제 아니겠습니까? 통제권밖에 일어난 일을 견뎌할 수 없잖아요. 안정적이었는데 막 요동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 같습니다. 전 제 인생을 딱 짜여진 대로, 이 얘기 원래 설교문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딱 짜여진 대로 사는 게 제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가 처음에 되게 곤란해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아주 작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 제 통제권 밖에 있는 일이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생기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너무 쉬운 일, 그냥 할 수 있는 것, 이거 저기 좀 갖다 놔 줄래? 이것보단 좀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근데 저는 일주일이 시작하면 월화수목금토주 해야 될 일을 하루에 빼곡히 적어 놓습니다. 그게 되면은, 예전엔 그랬어요. 빨간 색연필로 지우는 게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자기기가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최근까지도 손으로 할 일을 수십 개씩 적어가며 그걸 빨간 걸로 지워가는 걸 낙으로 살았던 사람, 통제의 우상이 아주 꽉 차있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깨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죠. 저는 주일 저녁에 늘 일정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저희 집의 냉장고 앞에는 이 화이트보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번 주에 남편에게 바랄 거 쭉 적어놔요. 저는 그게 10가지든 100가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제 계획 안에 제가 미리 볼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랬던 우상이 지금은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네. 이제 그런 거 없어도 아내가 갑자기 불쑥 이것 좀, 그럼 바로 합니다. 다 그렇게 해소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서기장의 우상도 그거 아니었겠어요? 통제. 그게 벗어나는 변수가 생기니 견뎌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질문 던져봐야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표면적 우상이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진 않았는가? 표면적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만 애쓰지 않았는가? 그게 아무리 없어져도 근원적 우상이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인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누구 통제권 안에 있는가? 내가 발휘하고자 하는 권력은 결국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표면적 우상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원적 우상의 자리가 분명히 해결되지 않으면 표면적 우상의 자리는 언제든 다른 것들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와 아데미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는 이야기들, 결국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겠어요? 우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그런 거 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난 무엇 때문에 사는가? 뭐가 없으면 불안한가? 뭐가 없으면 두려운가? 그래서 그거 얻고자 뭘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는가? 이런 것들 직면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거 가지고 삽니다. 세상의 소신, 신념, 오름은 그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해소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 그거 얻으면 해결될 거다. 안 얻어지면 그 다음 추구해야 될 거 또 제시하고 또 얻으면 해결될 거다. 끊임없는 반복 속에 살도록 만들죠. 세상은 그거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른 등장인물이죠. 바울. 이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 삽니다. 왜냐? 일단 바울은 자기 이익에 관심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21절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나 로마 가야 되겠다. 딱 이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무슨 이익입니까? 이게 어떤 이익이 되겠어요? 바울 인생에. 그러니까 신자가 추구할 것, 교회가 추구할 것, 바울이 추구하는 것, 이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명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사는 방식, 교회가 사는 방식, 이 바울이 사는 방식은 나 다른 것 쫓아 살겠다. 세상은 죄다, 자기, 죄다, 오늘, 죄다, 지금, 죄다, 이 땅, 이런 거 딛고 살아가는데 아니 난 다른 거 보고 살겠다 그냥.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교회가 추구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을 사명 따라 삽시다.
뭐 이런 말 하려고 이 얘기 꺼낸 거 아닙니다. 이 뒤에 얘기가 오늘 더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명이 있어요. 모든 교회와 신자는. 그 사명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다른 것을 쫓아 살겠다. 이게 사명입니다. 거기 안에 뭐 복음도 있을 거고, 뭐 선교도 있을 거고, 전도도 있을 거고, 부르심도 있을 텐데, 결국 신자의 사명은 뭐냐? 나 다른 것 쫓아 살래. 다 이익 쫓아 살고, 안정, 뭐 인정, 통제, 권력이 이 땅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거 추구하고 살지만, 나 그게 이 땅에 없는 거 알게 다른 거 추구하며 살겠다. 그런데 이런 사명, 소신, 신념,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오름, 이런 게 지속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을 끝까지 붙들고 소신을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황의 나아짐으로 봅니다. 끌어안고 살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한테 뭐냐?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공부든 취업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뭐든 묵묵하게 끌어안고 살다 보면 뭐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나아짐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신자로 사는 소신, 전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선택하면 조금 나아질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삶의 나아짐들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발견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 하나씩 툭툭 던져주시면, 완성은 아니지만 그게 힘돼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속의 힘이 상황의 나아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건 잘 보세요. 바울은 소신을 지키거든요. 신념을 끝까지 지킵니다. 뒤에 가면 좀 더 설명이 돼요. 그런데 상황의 나아짐이 바울로 하여금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 바울은 끝날 때까지, 자기 인생 끝날 때까지 상황이 안 나아지거든요.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부분 상황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것들이 발목 잡혀왔습니다. 매맞고 파선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내던져지고 겨우 살고 갇히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여전히 거절당하고 맨날 변명하고. 상황이 언제 나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끝까지 신념을 지켰다라고 결론 내린다면 그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점진적 나아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 10대 맞았는데 8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가 파손됐는데 그날 안 파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맞다가 덜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땐 갇혔는데 어떤 땐 갇히기 직전에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땐 거절당했는데 어떤 땐 거절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끝까지 다 이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발목 잡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여전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 힘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소신 지키고 신념 지키고 오름 지키며 사는 것 당연한 거 압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 살기로 결단 안 한 이가 없어요. 단지 안 될 뿐이죠. 우린 그러다 보니 불쑥불쑥 하나님 좀 나아짐이 보여야 버틸 힘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퍼센테이지로 좀 차는 게 보여야 100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0에서 100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게이지 같은 건 보이지도 않는데 끝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 의문이에요. 그럼 나아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아짐이 보일 수 있도록 대책, 대응,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지키고 살고 다른 거 추구하고 사는데 전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나름의 뭘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비책을 찾는 거죠.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맨날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절 안 당할 만한 중간 어디쯤에 대답을 준비하기도 하고, 맨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나 구박하고 하는데 끝까지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얘한테 뭐 할 수 있을까? 대응책 찾고 대책 찾고 준비 찾고.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매맞았는데 로마 갈 때까지 매맞을 게 뻔한데 아무 대응 안 합니다. 대책도 안 세워요.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해요? 나 로마 갈래. 와, 무슨 배짱입니까? 지금까지 매맞았으면 작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 나중에 가겠다. 누구 데리고 가겠다. 방비해서 가겠다. 나 로마 시민권 사용해서 가겠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말하냐? 지금까지 맞았는데 앞으로도 맞으면서 그냥 갈란다. 그냥 로마 간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잊을만 하면 던져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이런 유사한 어떤 절, 유사한 단어, 유사한 문장 넣어가지고 계속 뭘 던져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잊을만 하면 잊지 말라고 던져주는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신자가 잊어서는 안 되는 주제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읽지 않았지만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많은 사람 믿게 됐다. 이 불쑥불쑥 중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같으세요? 무슨 말 같으세요? 혹시 이렇게 들리십니까? 전에 있던 어떤 행동들, 전에 했던 어떤 노력들, 그 전에 어떤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죄다 매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교회는 맨날 엉망진창입니다. 맨날 매맞아요. 맨날 파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계속 뭐예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데요. 이건 이전에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결과로 보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여전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 그 주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불쑥 잊을만 하면 자꾸 이야기하세요. 뭐를요? 되어지는 중이다. 뭐가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계속 되어지는 중이다. 파선하고 매맞고 갇히고 거절당하고 오늘도 변명투성인데 결국 눈을 한번 떠보면 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린 자꾸 잊혀지죠. 왜요? 상황과 정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자꾸 잊을만 하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뭘 드러내는 겁니까? 결국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예수가 결국 승리한다 라는 것이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에 대한 문구가 계속 등장하는 거죠. 우린 전혀 그런 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예수의 승리나 예수 믿고 사는 신자의 승리나 이런 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나아짐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자꾸 잊혀지죠. 근데 잊을만 하면 얘기하죠. 뭐가 되고 있대요 자꾸. 20절은 결국 세상이라는 드라마의 무엇이 주제인가? 뭐가 진리인가? 결국 역사라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가는 시간인가? 기독교,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기독교의 역사가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대답해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시간 지난 뒤에 우리가 해석할 뿐입니다. 그죠? 역사가 우리에게 뭘 대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보고 해석하잖아요. 이랬구나 저랬구나. 신자는 자기가 보내온 시간, 여정, 인생, 역사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보여주는 게 뭐냐? 이런 20절 같은 내용이에요. 이 땅의 역사가 시작돼서 어떤 영화 한 편이 주행을 하고 드라마로 흘러가는데 뭐가 주제냐? 수많은 상황과 정황이 뒤엉켜져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진짜냐? 뭐가 진리냐? 뭐가 주체냐? 결국 이 모든 역사라는 건 누구의 손에 어떤 주제에 이끌려가는 이야기냐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흘러가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배경이고 하나는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린 때론 생각보다 많이 배경이 본질이고 주제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직면한 이 배경, 이 스토리의 배경이라는 게 본질이고 주제라고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뭐에 주목하냐? 상황, 정황, 배경 이런 거에 주목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배경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배경은 결국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배경은 결국 누가 주인이냐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특별히 사도행전이 끊임없이 발견해주는 그 주제이자 결론은 뭐냐? 성경의 결론, 성경의 주제, 그건 예수입니다. 예수가 결론이고 예수가 주제죠. 그리고 흘러가는 역사와 배경은 세상은 다 배경입니다. 우린 이 드라마 보고 딛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상황, 정황, 배경이라는 거대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의 주제는 뭐예요? 여전히 이어져 가는 중입니다라는 대답이 20절입니다. 상황은 엉망, 정황도 엉망, 배경도 나아짐이 전혀 없음. 그러니 우린 자꾸 그게 본질로 보이니까 이거 왜 이런 거지? 그런데 잊을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다 정황이고 다 상황이고 다 배경이고 그 아래 주제가 있대. 주제가 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살아가는 신자들, 그들이 얻게 될 영광, 그 영광을 위해 기다리며 신자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명예, 그런 것들이 주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제는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던지는 불쑥불쑥의 주제가 20절이죠.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과 배경과 어떤 정황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제, 그 본질이 가지게 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강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좀 나아요. 정황이 좀 나아요. 배경이 그럴싸해요. 그럼 주제의 능력이 부각될 것 같으십니까? 안 그럴 겁니다. 살만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은혜겠습니까? 이미 넉넉히 가졌는데 부어지는 게 은혜겠어요? 상황과 정황과 배경이 엉망진창일수록 뭐가 더 드러나는 겁니까? 주제가 능력이 있는가? 본질은 힘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훨씬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위대한지 발견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어떻게 대책도 없이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도 없이 로마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당한 게 얼만데, 지금까지 세상한테 엉망진창으로 맞은 게 얼만데 아직도 로마로 갑니까? 가는데 대책도 없고 대응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 무식하고 미련한 거 아닙니까? 당했으면 준비를 해야지. 지금 당해놓고, 지금까지 당해놓고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알죠. 뭘 압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걸 알아요. 그 의지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온통 눈앞에 놓인 상황과 정황은 엉망인데 뭘 발견해요? 주의 말씀은 흥황해야 하는 걸 자기가 봅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해봐도 안 되고, 때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막 되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상황과 정황은 늘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주의 말씀은 늘 흥황해 가더라. 내 인생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내 인생의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 결국 내가 마주하게 될 결론이 뭐냐? 예수의 승리 아니냐라는 걸 바울은 알죠. 뭐라는 걸? 결국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압니다. 바울의 인생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아니, 신자 교회가 알아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신다.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심, 그리고 결국 자기의 의지와 열심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아는 게 신자의 소신이고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신자라고 말하잖아요. 신자에게 가장 힘드는 말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신자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버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가장 소망되는 말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 하면 소망되는지 느껴보세요. 여러분 다 신자인데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나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위로 되시죠? 목사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게 위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끝끝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한테 힘드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날 첫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이면 나아질 겁니다. 좀만 버티면 나아질 겁니다. 언젠간 될 겁니다.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신자는 거기서 힘없지 않습니다. 바울은 저기서 힘없지 않아요. 내일이면 상황 나아질 거다, 정황 나아질 거다, 준비하면 대응하면 대책 찾으면 나아질 거다. 여기서 바울은 힘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의 힘을 받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때로 잊고 살 때 많지만 불쑥불쑥 눈 떠보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 상황과 정황은 엉망진창인데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가는구나. 내 인생도 거기에 달려있구나. 내 인생도 붙드는 주의 의지가 있겠구나. 내 인생도 붙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겠구나. 그 열심이 그냥 던지는 하나님의 공수표가 아니라 끝끝내 이루시는 섭리가 있겠구나. 그러니 교회의 역사가 이만치까지 온 거구나 라는 걸 보는 게 신자의 힘 아닙니까? 엉망으로 보이는 정황 속에도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말 것이다. 되라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되라는 얘기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증인이 제발 되거라, 노력해서가 아니고 되고 말 거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증인 된다고요 라는 약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본 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뭘 통해서? 자기 시간을 통해서. 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증인됩니까? 차라리 베드로가 증인되는 게 낫죠. 어떻게 바울이 증인될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 보니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주의 약속이 진실되는 게 바울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바울이 증인됩니까? 바울만큼은 증인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추격하던 게 바울인데 어떻게 바울이 증인이 됩니까? 그러니 바울만큼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정황이라는 것이, 나아질 거 없구나 라는 정황이라는 것이 이제는 안개가 가려도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처음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황은.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안개가 아무리 덕지덕지 가려도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것, 이게 바울이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될 겁니다. 됩니다. 되고 맙니다. 결국 되죠. 엉망 같아 보이는 상황, 정황 안에 담긴 예수,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승리가 결국 실제가 되는 걸 볼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게 저는 제가 이 땅 딛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게 제 힘이고 여러분에게도 그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인 정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주인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우리 인생에 잘 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역시 이 시선이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잘 안 보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정황은 엉망인데 깔려있는 진리가 존재한다. 진짜 주제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 예수와 예수의 승리와 그 승리를 쫓고 사는 신자들의 삶에 결국 끝끝내 주어질 영광이 존재한다라는 시선으로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린 자꾸 상황, 정황 자체가 선해지길 바라죠. 그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한 목사님이 하신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원래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아서 이거 천국 얘기를 보긴 좀 곤란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밭 자체가 금이 되길 바랍니다. 상황 자체가 금 되길 바라요. 정황 자체가 금 되길 바랍니다. 배경 자체가 금 되길 바라요. 아까처럼 나아짐이 눈에 보이길 바라요. 계속 우린 정황이 금 되기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런 딱딱한 밭 속에 보화를 담아두었다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 봐요. 그러니 우리의 정황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답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안에 보화가 있도록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상황은 다, 우리 모든 기준은 다 상황으로 가죠. 꼭 기억해 주세요. 상황, 정황,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담고 있는 주제이자 본질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상황, 정황은 다 박살난 것들이고 엉망진창인데 그가 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보배가 결국 이기신 예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예수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결국 주어질 승리라는 걸 알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엉망인 상황이나 정황 그 시간 속에서 점점 보화는 드러나게 될 거고 아니 그 보화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얼마나 값진가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나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딱딱한 밭, 땅 같은 우리의 인생에 결국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결국 우리 안에 묻혀 있었음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놓인 상황, 정황, 인생, 여정, 시간이라는 곳은 결국 주인이 누구고 결국 무엇이 주인공이고 무엇이 주제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주체였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정황은 다 그렇게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엉망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 정황, 배경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진짜였는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 쓰일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대한 해석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제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교회 간지로 하고 싶었어요. 야, 바울 보는데 오늘만 몇 번 사용하겠습니다.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바울이 간지가 났습니다. 와, 대단하더라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또 모르고 쓰면 안 되니까 간지를 찾았어요. 검색해서 나오면 표준어 아닙니까? 그죠? 멋, 폼 뭐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간지 안 쓸게요. 바울이 멋있었습니다. 흉내도 못 내볼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감히 이 정도 매 맞았으면 대책 없이 로마로 가겠다는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막무가내입니다. 막 뜯어 말리죠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냥 로마로 간대요. 이렇게 사는 게 옳대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의 안정과 인정과 자기의 통제와 권력을 이 땅에 있는 이익으로 삼아서 그거 추구하고 살라고 말하는데 나 그런 거 하나 없어도 그냥 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알았던 거죠.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를 알았던 겁니다. 결국 누가 이기냐? 결국 무엇이 승리하냐? 이거 바울 아는 거죠. 그거 아는 신자에게 나오는 것이 신자의 멋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정, 인정, 통제, 권력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찾던 방식으로 찾으면 그게 신자로서 멋스러움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신자로서의 멋짐이 있더라고요. 20장 가서 그 멋스러움은 끝자락에 도달합니다. 다음에 언젠가 보시겠죠. 계속 사도행전 보면 20장 가가지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요. 할 말이 있다. 마지막 얘기한 너무 중요한 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이 간지의 끝자락 아닙니까? 신자의 멋스러움의 끝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인생에 내 생명조차 자기 인생의 주제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 생명조차 내 인생의 본질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생명마저 뭐예요? 정황이고 상황이고 배경이란 말입니다. 이 딱딱한 박 같은 이 땅과 같은 내 생명 속에서도 예수 승리 피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아, 그거면 족한 거 아니냐. 내 이 딱딱한 인생 같은 이 땅 속에 예수 승리 결국 드러날 건데 내 생명이 거기서 뭐가 아깝냐. 그러니 나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간다. 성령이 나한테 친히 죽음이 기다린다 말해도 나 간다. 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경이고 결국 주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멋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에베소 장로들이 그 사람 어떻게 뜯어 말려요? 정지순 목사도 못 말리는 거 아닙니까? 안 보내고 어떻게 백입니까? 그러니 뭐예요? 기도해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울면서 와, 당신의 인생이 그런 멋스러움을 가졌군요. 가십시오 라고 보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본질로 보지 맙시다. 정황을 본질로 보지 맙시다. 정황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꽉 차 있었던 본질을 더 본질답게 드러내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정황이 엉망진창이어도 여러분이 가진 예수와 승리는 드러날 거고, 상황이 좋아 보이고 나아 보여도 예수와 승리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을 떠나 있는 정황은 없는 거죠. 본질을 넘어서는 배경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주제를 뛰어넘는 정황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주연 이기는 조연이 어디 있습니까? 주제 이기는 배경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깁니다. 성경의 얘기가 그겁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답이었구나 라는 게 확인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정황은 결국 그거 확인해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흥왕하여져 간다는 말은 지금의 정황이나 상황이 어디까지 망가졌어도 괜찮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황 따위에 걸려있지 않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 제발 겁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황 속에 본질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황이라는 배경 속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금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소신이 무엇입니까? 굳게 믿고 있는 것, 이게 소신이고요. 그걸 지켜내는 게 소신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굳게 믿는 게 무엇입니까? 뭐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거 지켜내기 위해서 소신은 다 열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갖고 있는 소신 이루려고 다 열심을 냅니다. 에베소 사는 모든 사람 다 소신이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의 소신은 다 그겁니다. 자기의 이익, 소신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거 얻고자 열심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믿고 있고 뭐에 열심 냅니까? 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믿고 있을까 봐, 아까 얘기한 대로 결론인데, 잘해보자, 다시 잘해보자, 다시 열심히 해보자, 경건하게 살아보자, 그럼 나아질 거야, 이거 믿고 계십니까? 이게 신자의 신념이자 소신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신자는 그분의 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소신입니다. 그러니 그 열심 믿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애를 써서 그거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신자의 소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엉망으로 쓰여지는 이야기 속에 예수의 승리가 있습니다. 결국 그 승리의 영광 우리에게 될 겁니다. 그거 기다리고 지금 상황 정황 뛰어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은 명예를 받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밭과 같은, 도저히 금으로 달라질 것 같지 않는 모든 정황 속에서 결국 보화 나올 거다라는 열심 믿는 것이 신자의 소신이자 신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정황이 결국 승리라는 주제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한 주도 한 걸음, 또 내일도 한 걸음 떼시는,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그래도 그 발자국에 힘이 담기는
신자의 멋스러운 걸음이 쌓이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할까요? 바울이 알았던 거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 몰랐으면 바울 대책 없이 로마 못 갑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까 대책 대응 없어도 로마 갑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내에 그게 하나님께 걸림돌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한 너에게 우리의 망가진 상황도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시죠. 너로 인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고 지친 영혼도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의 마음을 함께 노래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도덕자 여러분, 신자로 사는 인생이 쉽지가 않죠. 상황과 정황이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황이 나아지길 구하고 어쩌면 그게 신앙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정황 나아지도록 구하는 게 신앙의 존재 이유라고 여길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큰 이야기를 말하죠. 우리의 시간, 인생, 역사라는 여정의 주제는 결국 예수고 그가 이루신 승리고 주인공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신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가 이루신 일들과 승리가 본질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붙드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직면한 정황을 본질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의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인의 여정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황을 책임질 것 같은 내 안의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면하며 극복하기 위한 삶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정황이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인생이 예수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가 진리였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신자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황과 상황은 엉망